꿈을 다시 제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 마태복음 3장을 찾으십시오.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날들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니 이는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인 바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어와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벌꿀이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강 주변에 사는 모든 지역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라. 아, 오늘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지만 잘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요. 이 찾아오신 강원도 대학 그 교수님이 어떤 말씀이 가슴에 그렇게 와닿고 마음을 동하게 하셨느냐 했더니 회개에 대한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 또 너무 쉬웠다. 그렇지. 구원은 쉬워야지. 어려우면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죠.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문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가 그 쟁쟁한 교회들을 뒤로하고 이 초라한 우유 같은 우리 모임에 찾아오셨더라. 에, 천지가 교회 아니냐고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저는 28에 이 복음을 들었어요. 아, 찾고 찾다가 들었어요. 찾는 자에게는 만나 주시리라. 예레미야 29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구도자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찾는 사람은 성령께서 찾게 해 주셔요. 찾는 길까지 어려우면은 뭐 이렇게 어렵게 구원하시려면 뭐하러 하셨는가? 선물인데 그냥 주시지. 우리 까다로운가? 무슨 조건을 그렇게 다시는가? 그러면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까다롭게 조건을 걸어서 구원을 받게 하면은 그거 뭐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 있느냐? 108번뇌 108번뇌를 씻기 위해서 108번 절하는 절이나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절이 왜 절인지 아세요? 절만 하다가 지옥 가니까 절이에요. 사람들이 절하면 가서 절하잖아요. 그래서 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름을. 그 얼마나 힘든 삶이냐고요. 힘든 종교냐고요. 제가 찾다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그것은 진리고 그것은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길에 들어오신 거예요.
찾기는 쉬운데 문이 힘들죠. 그래서 문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들어라. 예, 종교를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그 문은 예수님인데 거기 와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문을 통과하면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에 고백한 구절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합니다. 마귀가 천국 가는 길을 부시고 망치고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왕성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신학은 그쪽 교리만 전하니까 다양한 교리를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결교 들어갔다가 감리교, 장로교, 뭐 미국의 또 침례교 이렇게 엄청나게 책벌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미국의 침례교, 한국 신학교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졸업장 받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나마 남은 분들이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가 된 거죠. 근데 이 길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 등에 나무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목회자만, 전도자만 가는 길이 등에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죄짐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짐인 것이지. 그래서 출판을 하기 시작했고 방송을 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만 월요일 날 고정 방송을 6년간 했습니다. 6년간. 그때 원고들이 지금 다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그리고 이걸 평신도들에게 전하자 해서 CCC 어, 정동 회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백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때로는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하고 대구 같은 데는 서인교회 교육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종로가 백주년 기념관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례상까지 다 앉았어요. 대구도 마찬가지. 전북에서도 어, 체육관별로 했죠. 전북은 많이 안 왔어요. 그런 세월을 했고 전국의 교회들을 초청받아서 순복음교회,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거의 500개 교회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부산의 고신교회, 개금교회도 두 번씩 했어요. 한 번은 자체에서 초청을 했고 부산 지역 고신교회 연합 집회도 제가 인도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꼭 복음을 전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미국에서는 텔레비 방송도 했고 그러다가 월간지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블 뉴스라는 게. 이렇게 활동이 많아지고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알베르토 박사를 알게 되고 만화책을 읽고 나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만화책 출판하고 나서부터 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마를 쳐버렸죠. 그 조용기 목사를 건드렸다가 죽을 뻔했고 황경림 목사 건드렸다가 또 죽을 뻔했고 그렇게 해서 월간지에 이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회개에 대한 글을 썼는데 회개는 두 가지다 그랬어요. 회개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는 한 번이다. 그건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 돌아오는 회개는 평생 따라와야 된다.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뭐 회개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이제 가르쳤죠. 우리가 이제 글을 썼어요, 특집에. 근데 이제 통합 측에 어, 조용기를 건들고 한경직 목사를 건드려 놨으니 간땡이가 보지 제가요. 간땡이 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군가 입에서라도 저 정체를 폭로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최상경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경직 목사 그쪽에서 어, 이 이단 연구하는 탁명환이를 충동질해가지고 서목사를 죽여라. 제 책을 번역한 책까지 전부 다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내가 탁명을 찾아갔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책 다 번역한 책이고 방송했던 책인데 뭐가 이단성이 있냐고. 아유 황경리 목사하고 조영희 목사를 건들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떻게 설 자리가 있냐고 사과 성명을 내래. 웃기네. 이 서달서기가 그 정도 사과 성명 낼 바에는 목회를 안 한다 하고 와버렸어요. 그 다음 달에 또 내놨어요. 제 책을 전부 이단 책이라. 그때부터 법정 싸움을 하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하고 하다가 이 양반이 칼 맞아 죽더라고.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서목사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특집을 냈어요. 그 시사저널에 특집이 나온 거예요. 서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근데 얼마나 서글프냐면은 그 애들이 이단으로 한번 찍으면 평생 가고 영원히 가요. 구원파라고. 아, 나 구원파 맞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앰프를 고치기 위해서 음향 설비 회사를 네이버에 쳤더니 하나 나와요. 전화를 했더니 이단 교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 이단 아닌데 그 쳐봤겠죠. 그래. 구원받는 게 이단이면 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이 월간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한 번이고 생활 속에 돌이키는 것은 평생을 해야 된다는 이 글이 있지 않냐고. 왜 서목사는 회개를 부정한다고 허위사실로 매도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고등법원에까지 판결이 난 거예요. 통합처가고 했으니까 거대한 수천 수천 개의 교회, 수만 개 교회죠. 거대한 통합처 교회하고 이 다윗 같은 사람하고 법정 재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이겼어요. 아, 월간지의 서목사가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온 회개는 한 번이고 생활 속에는 평생 간다고 글을 썼잖냐고. 왜 회개를 부정한다고 거짓말한다. 그래가지고 서목사에게 통합재단은 2천만 원의 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 수정 발표를 해라. 이 사람들이 이제 나하고 단둘이 싸우면 또 질 거거든. 그러니까 대법기도원이라는 진짜 이단하고 묶어가지고 대법원 가가지고 지혜를 써서 그 내용 가지고는 재판을 하지 않고 왜? 내용은 확실히 있으니까 문서로 있으니까 타종교 비판은 죄가 아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까꿀로 판결한 거죠. 그걸 이제 이겼다 이렇게 해서 서달서 목사를 이렇게 사위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복음 가는 길은 좁은 길이구나.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방송을 하고 읽고 성경까지 출판을 했잖아요. 이성호나 뭐저 정동서는 성경 출판해서 돈벌이 하지요. 세대주의 썩은 누룩이나 퍼뜨리고 이성호는 그나마 더 썩어가지고 피터를 아까만에 쓰레기나 퍼뜨리고 피터를 아까만에 오물이나 퍼뜨린 사람이 이성호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에 어,
제가 그분은 보안을 위해서 이름은 제가 안 밝혀요.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아이들을 넷을 키우면서 그 사모님은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양원 보내버렸어요. 혼자 주유소 알바하면서 네 아이들을 다 키워가지고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제는 북한 성경을 보내는데 한국에 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어느 걸 선택할까 하고 세 군데 성경을 다 사서 읽었어요. 우리 성경이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 이거. 그래서 우리 성경을 1차 신약 성경 다 출판하고 요한복음, 로마서, 쪽복음 출판해서 풍선을 통해서 날려보내고 중국을 통해서 밀수해서 보냈어.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사도행전, 요한복음, 로마서, 영한성경 5천 권 또 출판해가지고 영국에다가 조선인 침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큐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지금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성경이 얼마나 잘 되고 올바른 성인가를 보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통화만 했을 뿐이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거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찾다가 어느 분이 잘 썼더라고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그 내가 주관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냐? 주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짰던 주제다. 내가 쓰면은 별 볼 일 없고, 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목사고 믿는 자고 다 싸구려거든. 메이드 인 US가 좋았는데 지금 메이드 인 US에 온데간데 없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다 세상을 장악했는데, 신앙도 옛날에는 메이드 인 USA만 좋은 걸로 알아야 돼. 그 토니 목사는 이런 분들 제가 교제한 지가 40년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메이드 인 USA 지금은 세대주의예요. 다 세대주의. 다 누룩에 오염됐습니다. 그 메가들리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 닥터 선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하느냐고. 지금 이스라엘 카자리아 사이비 사탄의 해당인데 왜 인정 안 하냐 이거. 그런 거 가지고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쉬우냐면은 내가 믿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들으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옵니다. 은행은 뭘 조사합니까? 듣지 않아요. 대출받아서 와가지고 나를 보시라고 나를 보시면 1억을 빌려줘도 10억을 빌려줘도 이자를 착착 낼 것이고 원금을 착실하게 갚을 때니까 내 얼굴을 보시고 빌려주세요. 그럼 은행이 빌려줍니까? 날 좀 믿으라고 믿습니다. 빌려줘요? 그렇게 빌려준 은행은 그날로 사표내야 돼. 서류 보잖아요. 첫째, 재산을 조사하잖아요. 돈을 뜯게도 재산을 압류해서 경미하면은 원금 찾을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살아온 과정을 잘 조사해요. 신용조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서 대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예수 믿어라. 성가모니 믿어라.
석가모니가 불경을 좀 쉽게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서 읽어서 석가모니를 믿을 놈이 믿을 수밖에 없는 놈이다라고 믿음을 준다면은 우리 다 석가모니 믿어야죠. 나는 불경을 쓰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은 자니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극락세계 가리라. 라고 그걸 믿음을 줬더라면은 그런데 그놈도 사람의 아들이거든. 보리수 나오면서 뭘 깨달아? 인간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거 깨달았어요. 죽을 때 불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이오니까? 이 석가가 야, 죽음을 내가 안다면 이렇게 죽겠냐? 나도 몰라. 그러고 꽥 죽었어. 그 우리가 불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을 건 뭐냐? 헛탈밖에 없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만. 헛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헛되니까 산속에 숨어 있고 그러면 부처 상 뒤에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고기, 개고기, 소고기 다 숨겨놓고 막걸리 숨겨놓고 잡먹는 놈들이야. 스님들 아니야 스놈들이에요. 스놈들. 더 사악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보면은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약은 유언이에요, 유언. 언약보다 훨씬 확실한 말씀이 유언이라고요. 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언이 없어요. 유언한다면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것밖에 없어요. 물려줄 게 있어야지. 빚만 물려주면. 빚 물려주면 그건 죄인 되잖아요. 빚은 갚고 죽어야지. 이사적으로 예배당 빚 갚았잖아요. 이 돈, 너 돈 다 끄집어내가지고 빚 갚았어요. 신길동 전세금 빼는 거 3억 2천만 원 빚입니다. 부동산 전부 빚이잖아요. 근데 지금 끝났어요. 모든 부동산이 끝나버렸어요. 딴 얘기고. 여러분,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왜 기억해야 되냐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그러다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시편에 목마르다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헤롯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이걸 물리적으로 막아보려고 베드로가 칼을 내가지고 어, 아무 죄 없는 대지양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귀때기를 주워가지고 외과 수술해서 다시 고쳐주셨어요. 왜? 귀가 있어야 말씀 듣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고요. 칼을 간 자는 칼로 망하니라. 칼집에 돌을 넣어라. 칼을 찌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칼집에 다시 넣는 삶이 돼야 돼. 마음의 칼을부터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대로 안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뭐 군인이 없어서 천군이 없어서 이런지 아느냐? 지금 당장 하늘에 있는 군대 천군을 불러 모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인류의 죄가 처리된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피 흘림에 관한 예언은 골고다에서 그날 다 이루었다. 피니시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는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라고 그래. 다 갚았다.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만 공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써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분을 믿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자,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들어서 믿음이 오는 것이지 듣지도 않고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회를 건드려 가지고 적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밥을 사거나 또 뭘 주면 안 마셔요. 독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믿을 수 없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커피를 주시거나 음식을 사주시면 얼씨구나 먹어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게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로 구원받습니까? 회개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가 없으시죠. 우리 성경에 후회라는 단어도 있고 회개라는 단어도 있는데 원어는 다 같아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이 영어로는 rep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돌아온다는. 근데 한문이 문제가 있죠. 한문이. 우리가 살면서 매일 우리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구원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고요. 내 자유의지하고 양심은 달라요. 자유의지는 결단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가 임으로 먹되 그렇습니다. 임으로. 내가 원한 건 다 먹어라. 단 한 가지 먹지 말라. 왜냐하면은 선을 알고 악을 알아보려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과 함께 동거하지 못하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잖아요. 빛과 어둠이 동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 왜? 먹고 안 먹고 내 자유지만 내 말은 먹으면 안 된다. 왜? 먹으면 죽는 것이다. 시험적으로도 먹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그런데 아담이 오해를 한 거예요. 뭘 오해했냐면은 하와, 하와가 따 먹더니 죽는다더니 안 죽거든요. 무슨 과일인지 모르지만은 표정을 야릇하게 하면서 아주 맛있다는 표정으로 먹고 아담도 죽었어요. 뭐 줄 사람은 아담밖에 없잖아요. 남자라고는 혼자니까. 바로 탁 죽었으면 뭐겠어요? 기절초풍하지.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도 먹었어요. 그 의미는 좀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눈을 떠보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길 거예요. 아담이 양심의 가책을 생길 때 하와도 생겼어요. 그전에는 하와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아담은 안 먹을 수가 있었는데 하와의 위치로 자신을 낮춰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뭐가 아쉬워서 육신이 되시고 이 초라한 세상에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으로 냄새난 구유에 창조주께서 오시겠습니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죠.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만드신 것을 책임지시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드실 때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사랑의 짝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 어이씨구나, 보기 좋다, 니꼴 좋다라고 내버려두신 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 아담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죄가 생기니까 비로소 그 죄는 양심에 작동하잖아요. 모든 믿음과 구원은 양심을 쉬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고 정죄자는 로마서 2장 14절처럼 양심은 독립기관입니다. 판단만 해요. 양심이 목소리 내면은 그건 철저하게 죄인 것이고, 양심이 입을 다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양심을 병들게 해서 화인 맞게 하거나, 아니면은 양심이 더 이상 고소할 죄가 없게 하거나 있습니다. 가죽 겉도 잡은 입은 이후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죽 겉도가 영혼의 옷이 될 때까지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이것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는 천국에 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뭐죠? 죄 때문에 못 갔다가 죄 해결되면 가는 거잖아. 어떻게 해결됩니까? 자, 쉽게 얘기합시다. 오늘 성경을 제가 많이 찾아야 되는데 많이 못 찾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에,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어라. 이 천사가 물론 가브리엘이죠. 요셉의 그런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8절이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23절에 오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할 것이요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출생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바치고 경배를 하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헤롯이 그걸 알고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 헤롯의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가짜 카자리아 후손들입니다.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자랍니다. 침례 요한이 30세 됐을 때 높은 곳을 낮게 하고 낮은 길을 높게 하는 교만한 사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고 죄 때문에 낮아진 영혼들은 예수님 안으로 높여주고 그러다가 6개월 됐을 때 예수님이 30세 돼서 침례를 딱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침례 요한이 1절 2절입니다.
그날들의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자, 침례가 무슨 침례하면은 다른 성경은 회개의 침례라고 그래요. 회개의 침례.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건 무엇이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가죠.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침례를 받고 또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시기 전인데 너희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그동안에는 회개하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 왕국이 아직 오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의 모든 것의 주체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하나님 왕국이라고 그러죠. 실제 천국을 하나님 왕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시고 가장 쉬운 말로 그냥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천국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이때까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셨어요. 누가 보면은 천사가 구세주가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입니까? 킹 오브 킹이죠. 만왕의 왕이죠. 왕 중의 왕이죠. 우리가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문 문화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왕보다 더 중요한 임금 주자란 것. 왕, 왕중 왕자 위에다가 점 하나 딱 하나 찍어요. 한 분 왕 중에 왕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왕으로 계셔야 돼. 주님으로 계셔야 돼. 제가 옛날에 어떤 자연어학 하는 사람 만나서 많이 치료도 받고 배웠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술 주정뱅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한 번은 죽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왜냐면 인간은 멸망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찾아라 믿어라 그랬더니 나는 지금 주님이 따로 있어. 뭔데? 마시는 게 주님이요. 못 마시면 살 수가 없다고. 그게 술주자라고 술주자. 여러분 마음에 왕이 계시잖아요. 그래 그 왕국이 오셨으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뭐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왕국이 오기 전에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게 회개를 못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회개가 뭔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에 회개가 뭔지 제가 구원받은 지 한 40년 된 후고 나서 제 마음에 가장 큰 변화를 준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는 한 번이고 생활 속 회개는 여러 번이다 하는 것도 오해가 됐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왕국에 오기 전에는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하란 말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 그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하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13절, 자, 마태복음 3장 13절 찾으세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찾을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13절부터 우선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의 요한에게 오시어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 요한이 그분을 만류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이 요한이 그분을 허락하니라. 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침례를 했어요. 죄를 넘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값을 짊어질 분으로 지명을 하신 거지. 구약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죄가 넘어갑니까?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다 갚았다 하실 때까지 단 0.1초도 세상 죄를 넘겨받은 적은 없어요. 죄값을 넘겨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속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1초까지라도 죄인 되셔 본 적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대속이 가능합니까? 한 번도 죄가 죄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증명한 적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죄를 짊어졌어요? 믿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믿기 전 사람들을 전부 다 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아, 저 봐라. 세상의 죄를, 즉 죄값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어린 양을 연상시켰던 겁니다. 그러다가 33년 6개월 때 3년 전에 침례 받으시고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값을 인합니다. 그들의 죄들을 짊어지고 담당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 아들이다. 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는 나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느라. 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전부 기뻐하세요. 지금 기뻐하세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현재 혹시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의 의미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걸 대한민국 기독교가 망쳐놨어요.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믿었어요, 과거에. 회개는 뭐야? 우선 죄를 기억해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정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상대방이 옳지 않잖아요. 좋은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 전과자에게 예를 만나가지고, 아, 고생하셨어요.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세요. 스스로 우울증 갖지 마시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요? 그런데, 3년을 깜빵 갔다 왔다면서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기분 좋아요? 뺨이나 맞고 서로 틀어지지. 회개하라는 것은 너 지은 죄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상에 올려놓고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참으로 아파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각오를 하고, 심지어 콧물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스스로 좀 해초리를 맞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좀 속이 풀려질 거 아니냐. 내가 풀리면 하나님도 풀릴 거다 하고 가슴 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원 가서 안 되니까 강사가 밤새 잠자지 말고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라고 그래. 그래 이제 좀 속이 후련하니까 하나님 속 후련합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더 속이 괴롭다. 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는 있는 그대로 오는 것이 해결이라. 여러분, 이게 해결.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책감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후회, 참회, 통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천주교가 말하는 고해성사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해결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거라. 그 말이 해결이에요. 리펜트,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죄와 상관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냥 등지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왜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오게 해 놓으신 분이 오셨다. 왜? 하나님 왕국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왕국이 없어서 못 왔지만은 갔다가 즉결 심판 받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느니라 웃사가 법게 만졌다가 즉사해 버렸잖아. 그러나 지금은 그냥 오도록 다 해놓았느니라.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가니. 그래 침례요한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머뭇하지요. 그 말이 맞는가? 그냥 가면 되는가? 가서 갔다가 다리 몽둥이나 부러질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라. 조건 없이 거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와라. 자, 마태복음 4장 찾아보세요.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온 세상 죄값이 넘어간 이제 그 죄값을 치르러 가는 것이 3년 6개월이었어요. 그게 고난이 극치라고 제가 한때 그때 반때 설교에 그 방문자가 2천 명이 넘어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 1260일이고 42달이. 예수님의 고난의 극제가 침례 받을 때부터 골고다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다 갚았다 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셨겠어요. 세상 죄를 다 갚아버렸다. 이제 아무나 올 수 있어. 삭개오도 올 수 있고 옆에 같이 못 박힌 강도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이 강도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 왕국이 왔지 않느냐. 그냥 오면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강도가 아이고 예수님 제가 깜빵에 가기 전날까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다 뒤지고 그 주인 두드러 패 죽이고 그러고 훔쳐왔는데 불행히도 잡혔어요. 그 참 잘못했어요. 그거 했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했고 그럼 끝이지.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애통하고 회개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만 구원받게요. 애통하며 회개함이라고 저도 기도원을 찬송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네덜란드의 케이스 클라스 선교사님 복음이 확실해요. 그분 저와 교제를 했고 우리 모임에 와서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가다가 한국을 들렸어요. 들려서 대구 주암산 기도원 가보니까 전부 이러고 또 강사가 하라고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이러고 울고 불고 막 콧물 다 짜고 또 밤에는 소리를 주암산이 떠나가도록 하고 하우성 치고 하니까 대한민국 코리아 기독교는 미친 기독교다. 울부짖는 기독교다. 웃고 찬송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울부짖는 기독교가 됐는고 해가지고
외성교회 본부에다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일본 가다가 한국에 잠깐 들렸는데 한국 기독교는 돌연변이 기독교고 울부짖는 기독교고 손들고 자책하는 기독교고 땅바닥을 두드러 패는 기독교고 끊임없이 콧물 눈물 닦는 이상한 튀기새끼 기독교니 전도할 곳이 여기서부터 할 곳입니다라고 한국에서 20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분과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전한 사람들이 지금 다 복음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단체가 되고 교파가 되고 돈은 또 11조는 다 빼먹어요. 만몬신이 그렇게 센 거예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귀신도 돈을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관세청 다니는 어떤 자매의 친정어머니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3만 원만 다오 그러더래요. 3만 원. 3만 원 뭐 하게요? 저승에 가져가서 여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철야기도가 생긴 거예요. 밤새 하나님 복가되고. 그래서 아파트 값 떨어져요. 예배당 세우면은. 잘못된 회계, 잘못된 회계예요. 전에는 리펜트, 메타노이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처리했으니까 괴로워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아파하는 것도 자책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변화받을 때까지 다 해버렸으니까 그냥 와라. 그래서 그 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설교 아니냐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이 말씀 믿고 와야지.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라합이 받아들였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쳤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는 구원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구원의 증거도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생활을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은 청교도 고해성사 기독교가 돼버려요. 수도사적 기독교가 돼버려요.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유, 쉬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미 칭례받으신 이후에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는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요? 너 지금 짓고 있는 죄 끊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짓고 있는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너 지금 피고 있는 담배 끊고 와라. 예, 담배 끊고 또 뭘 끊을까요? 당연히 술도 끊어야지. 또 못 끊을 거야. 넌 맨날 밤만 되면 텔레비 쳐보잖아. 텔레비 보지 말아야지. 또 못 끊을 거예요. 그 욕짓거리 많이 하는데 욕짓거리 하지 말아야 되지. 또 못 끊을까요? 너 남 흉 많이 봤잖아. 그거 끊어야지. 예, 그럼 또 못 끊을까요? 하다가 못 끊을까요? 못 끊어요. 한도 끝도 없고 저는 못 할 것 같네요. 저는 어려운 천당 못 가겠네요. 예수님만 가십시오. 이게 기독교냐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네. 그래서 이제는 천국이 왔으니까 가까이 왔다는 원문에는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손에.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는 대합실까지 왔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천국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멀리 있고 머리로만 아는 것은 뭐요? 그 지식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빌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건 당연해요. 교훈 삼아서.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 말. 조건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라고 그랬지. 조건을 붙인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은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회개의 의미를 아직 안 풀린 상태에서 죄를 기억해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자책하고 다짐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좀 심하면은 괴로워해야 되고 오르도 울기도 해야 되고 콧물도 닦아야 되고 땅도 치고 소나무 뿌리도 좀 파고 그렇게 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에 대한 아픔 뉘우침을 먼저 하고 나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회개라고 배웠는데 서 목사는 그걸 부인한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회계를 부인한다니까 언론 들을 때 대한민국 회계가 전부 이런 회계니까 진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메타노이아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제가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 싸움을 했어서 옛날에 회계를 부인하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께 한번 돌아오고 생활 속의 잘못은 늘 돌이키는 거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건 구원이잖아. 그래서 이 자료가 있어요. 성경은 회개를 무엇이라 가리키는가? 아주 잘 됐어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구원받고 싶다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먼저 돌이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저는 최근에 많은 회중에게 어, 지난주에 설교 시간 지난주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살인이나 간음, 은행 강도 같은 죄는 짓지 않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냐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죄의 의미가 뭔가, 회개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쫙 쓰는 이 글이 있어요. 이 커티스 히트슨 박사람을 쓴 글입니다. 제가 인터넷 올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이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이분 글을 많이 읽어갑니다.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한다는 가르치는 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킬 게 한두 가지예요. 우리 껌만 밥만 먹으면 남이 흉보고, 예? 저도 어제 죄를 짓는 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니, 그 와서 앰프 좀 손대려고 했는데 이것 갈아야 됩니다. 저것 갈아야 됩니다. 저것 갈아야 됩니다. 앰프 갈아야 되고 마이크 갈아야 되고 뭘 갈아야 되고 이름도 모를 뭐 전기 충전 뭐도 갈아야 되고 해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 그래서 속으로 무슨 욕 한지 아세요? 싸가지 없는 놈들 돈밖에 모르나 욕을 했죠. 어떻게 그걸 끊냐고요. 돈 없는 교회를 그냥 도와주면 엎드려 감사할 건데 예? 이 개척교회를 뻔히 알면서 예? 그 이것 가라 저것 가라 저것 가라 하면 그 갈 줄 모르면 내가 안 간 줄 아냐고 막 속으로 욕을 했죠. 육신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함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는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너희가 로마서 3장 갈라디아 본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의 들음으로냐. 뭘 조건을 거는 거 행위잖아요. 행함.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여기 있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믿는 것뿐이지만 은혜 안에서 자랄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 서서히 변화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글들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회개를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기억해서 끄집어내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라. 이건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그냥 믿어라 그 말이 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골고다해서 처리했기 때문이다. 스펄전 목사는 회개의 모습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다. 여기 회개는 용서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회개를 가져다 줄 것이다.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찰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조건이 없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다 아주 이제 십몇 페이지까지 기록을 했다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나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믿지 못한 사람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했는데 천국에 여러분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섭섭해서. 자, 여러분 한국에 다 이름을 부를 거예요. 찾을 거예요. 뭐 여기 알파벳부터 서 이거 뭐 강필 고영재 뭐 강미화자면 제가 어째 이름을 매 주일날 두 번씩 이름을 보잖아요. 여기 이제 밑에 안 나오신 분도 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짜 아닌가 공짜.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먹으면 돼. 그런데 밥상 차려놓고 길거리 가서 배고픈 자 다 왔어요. 뭐 배부른 자는 오라 해도 안 오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 배를 채웠으니까 그냥 와서 먹으세요.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그런데 가서 이제 잘못된 초청자가 가가지고 자 배고픈 자는 오시되 첫째 옷 갈아입고 오세요. 저는 옷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배고픈 자는 신발 갈아입고 오세요. 밥상 온 데가 깨끗하니까 양말 갈아입고 오세요. 손 씻고 오세요. 코 풀고 오세요. 담배 끊고 술 먹고 오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처먹으세요. 그럼 가버리잖아요. 그냥 와서 먹는 게 구원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끝냈어요. 자, 제 속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없으면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값으로 피 흘리셨고 유언하셨지. 이 사람이 리펜텐스라고 이 바의 성경을 가리키는 음, 영어로 된 거예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어, 이, 여기 보니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회개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은 성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의 뜻은 뭐를 의미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니까 이 사람은 회개에 100% 옳습니다.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뭐 죄를 돌이키고 버리고 이건 절대 못한다 이거죠. 자, 어, 아마도 사람들은 가장 널려 알려진 잘못된 회개는 생각은 회개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이 구원받고 싶다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이게 지옥 보내는 잘못된 거예요. 왜? 회개하는까지 죄를 뉘우치고 반성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는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거예요. 구원에 관한 장에서 죄 짓기를 그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거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면은 새 마음을 주셔요. 회개가 죄에서 돌이키는 의미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걸 의미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회개가 죄에서 돌이키는 의미하고 어, 에, 보세요. 구원받기 위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야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양육으로. 자, 리펜트란 말은 성경의 45에 또 리펜티드는 32에 리펜텐스는 한 번, 리펜텐스 5번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그리스어의 메타노이아 번역인데 마음을 바꾸다. 즉 도망치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회개에 대해서 작을 썼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도 데이비스도 회개에 썼습니다. 당신은 회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믿는 것이 구원이고 있는 그대로 그냥 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또 이것도 스펄전 목사도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 없는 회개가 뭐예요? 죄를 기억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럼 가장 큰 죄는 뭐죠?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이 씨름해야 할 죄는 끝났어요. 왜 그 말씀을 여러분 안 믿습니까? 왜 성경을 안 믿냐고요? 그냥 구약 성경 같으면 그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복음 전할 때는 아주 그냥 열불이 나, 열불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 날에는 더 이상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만 기억하지 않는 걸로 가르쳐요. 이거 마귀들입니다. 복음을 깨는 것은.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또 7장에 반복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만 해당되냐고요. 그래서 피터 하커만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비밀 회원인데 히브리서는 유대인들만 준 거고 천년왕국 때만 필요한 건 읽을 필요 없다. 와, 마귀가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거기에 뭐라 나와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재인용하잖아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말씀으로 증언하잖아요. 증인.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에레미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오늘 제발 해결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해결하고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다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한 생애 전체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고 왜 끄집어내야 되고 왜 그것에 안타까워하고 애타야 되고 자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애타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참회하고 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끝나버렸으니까. 안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남의 욕하던 것도 끊고 흉보던 것도 끊고 그러고 오거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이런 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조금만 읽고 마칠게요. 속이. 음, 회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 제가 회개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죠. 잘못된 회개를 부인하죠. 반드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된다는 회개는 철저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근데 잘못된 회개를 가르쳐 주는 거.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조건을 걸고 오잖아요. 죄를 뉘우치고 끄집어내고 앞으로도 안 그렇겠다고 각오를 하고. 각오가 됩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세수하러 갈 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아봐요.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고 있어요. 믿음은 잘 믿을 수 있고 덜 믿을 수 있고 참 의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을 때까지 가라앉았었습니다. 어째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느냐? 믿음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도할 때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못된 삶을 살았는데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린 거예요. 피가 다 갚아주셨어요. 죄를 두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순간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죄 때문에 피 흘리신 분이에요.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걸 두둔하거나 당연한 걸 하면 안 돼요. 죄는 죄를 짓게 마련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고. 그럼 믿음으로 저도 가능해요? 더 악한 사람도 믿음으로 가능해요. 뭐 회개하고 울고 뭐 끊고 뭐 생활이 변화가 와야 된다 한더래요. 그건 나중에 성령님이 하실 문제고 또 못한다고 지옥 간 사람도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천국이라. 그렇게 전도를 해줘야. 이 자료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자료 내용이 많아가지고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내용이 뭐냐?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돌아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은 천국이 없었으니, 내가 없었으니 못 왔지만은 이제 돌아오라. 왜? 너희들 죄값을 다 담당했느니라. 그게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워하니 그 의미예요. 전에는 입주할 집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집을 다 지었어요. 이제 와서 살아라. 돈이 없어서 집이 없었는데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 왕국을 찾아라는 의미로 그냥 와서 살아라.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사기칠 뻔 왜 그런 줄 아느냐.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그냥 살아라 그런 뜻이고. 제가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돈을 훔쳐서 그래. 회초리를 갖다가 들고 있어. 이놈 다리 몽둥이를 내가 뿌려야 속이 시원해. 그래야 그놈도 살고 나도 살아. 그래. 근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나쁜 놈은 아들보다 제가 더 나쁜 놈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나쁜 걸 아들이 배웠지. 그러면서 내 해초리를 내 발을 때려가지고 해초리 피가 막 흘러. 근데 이제 아들이 계속 도망 다녀.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가 나가 설득에 데려왔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때린 데를 얼마 때리겠냐. 맞을 각오를 와라 했더니 아버지가 해초리를 들고 내가 피가 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아들아, 이제 끝났다. 해초리는 은퇴한다. 왜? 봐라. 내 다리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해초리도 흐르고 있다. 끝났다 하고 던져고 아들을 덥석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야 하나님께 올 거 아니냐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찬송 187장 3절. 이 찬송은 제가 참 좋아해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니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기억 아니하시네. 여러분도 기억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안 짓고는 못 살 때 합리화는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어서 구원받다는 보증이 인침이지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을 천사처럼 개종하고 개혁하고 사람을 헷가닥 변화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보증으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미래 신앙생활에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믿음에 믿음을 더하려면 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은혜의 복을 넘치게 받은 분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대한민국의 회개라는 용어가 너무 왜곡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가 대한민국 기독교에 침투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를 기억해내야 되고 양심을 또 찔려야 되고 또 자책을 해야 되고 또 아파해야 되고 뼈저리게 후회해야 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쓸모없는 다짐을 반복하는, 그래서 좀 후련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후련하실 걸로 잘못 착각하는 회개. 많은 영혼들이 쏟고 있습니다. 선물은 조건이 없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믿음까지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편해서 좋고 쉬워서 좋은 게 구원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여기 주님의 피로 의인된,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된 주님의 양떼들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쉬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할 일이 없으셔서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앉아서 천국까지 이르도록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대한민국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사오니 아무것도 없는 저 두 데나리온을 바쳤던 여인처럼 세상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오니 천국이 우리 마음이 이루어졌사오니 나는 부자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아픔과 눈물과 걱정도 다 끌어안아 주옵소서. 내가 배고픈 걸 나는 굶주렸느니라. 40일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굶주림을 아느니라. 헐벗고 배고프고 서러움도 아시는 주님, 위로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옵소서. 격려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